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오늘 보는 시편 21편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시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수리아와 암몬의 전쟁을 긴장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이들의 간청과 또 기도였다면, 오늘 시편 21편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의 기쁨의 뿌리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대적들 앞에서 보기 좋은 승리를 거머쥔 다윗과 백성들은 전쟁의 긴장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전쟁의 달콤한 승리를 맛본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일까요?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2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기에 그것은 생사가 걸린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이었기에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생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복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복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중국집이라든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복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써 있고 사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복자라고 하는 그 복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국집에 너저분하게 붙어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복을 많이 붙이면 마치 복을 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탐욕만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글자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은 탐욕이 가득한 복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도 그와 같은 수준을 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은 주변에 불쾌감을 끼치고 또 주변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것에 질서를 잡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가 발견한 복의 두 번째 특징을 6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어떤 퇴색도 빗바람도 없는 견고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단순히 우리가 호의호식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보호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오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선한 소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는 단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복음의 간격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다뤘던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에게 이런 결핍과 고통을 허락하신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분이라면 응당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린 종종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제쳐놓고 복의 부산물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체질을 알고 또 성향을 알고 수준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만 채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결핍도 병마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호사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의 번영과 영광은 어떤 복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솔로몬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병마는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나이 드는 것, 병이 드는 것, 상실도 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수리아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장인어른 사울의 광기 어린 추격에서도 자녀들의 참담한 행동을 통해서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복임을 그는 평생토록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복의 통로들이 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된 인생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존재들이며 매일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주저앉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항이 모두 하나님의 복임을 깨달아 소중히 여겨 그 복의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드러내는 고단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도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 또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